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하니 대신에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번에 부르실 곡은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다른 제목이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아팠던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의 이야기다라고 찬양을 들었었는데, 찬양을 듣다 보니 아파했던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이 아파서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은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아팠을 때 표현조차 못하고 마음속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이 아파했던 모습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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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리 저희들의 번음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과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여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충성하는 정과 다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모하며 주 앞에 모인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교독문 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은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을 찾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단풍들을 만끽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감사하고 또 감탄합니다. 낯선 중국 땅에서 남경 한인연합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을 거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향했던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세상에서 마주하는 도전에 무너지고 실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의심 없는 확신에 찬 믿음이 되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지혜로 그들의 비전을 세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구역장님,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영을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도에게 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써 보여주시는 목사님 가정에 육체와 영혼의 건강,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알고 감사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며 복원합니다. 영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며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물들을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정부로 앞서서 귀한 예물들을 관리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늘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아시지요.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며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주일원금을 드리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터를 붙드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을 위하여 적극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이웃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무대를 잘 꾸며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특별 찬양 시간도 통해서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특강 시간도 우리가 가졌죠. 이 추수감사주일 나도한 생명 전도주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또 구역 모임을 가지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여기 열매도 붙이고 그렇게 근 한 달 반 동안 함께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의 마음을 또 잃은 생명들을 품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아시고 때가 되면 그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회 또 목요 중보기도회 이번 주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금요기도회 또 구역 모임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가을 소풍 요새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요. 여가풍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 교회에서 출발해서 백마공원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성경 신학반 2기 모임은 월요일 오전,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간을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결산과 새해 준비를 위한 교인총회가 12월 14일 주일 2부 예배회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입교인은 전부 총회 회원이 됩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결산 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은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던 생명 전도에 우리가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하고 힘을 냅시다. 또 이 새밤을 통한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민호 집사님 가정 환송을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만 우리 강민호 집사님은 지금 이번 주에 귀임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 남성교회 식사 모임이 친구가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리다 전할 말씀 있나요? 네, 없으시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들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놀라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와 기쁨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모습이었고요. 네. 사모님 모습을 누가 저렇게 예쁘게 찍어줬습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게 이제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자리, 그곳이 모든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면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사역이 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주를 높이는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살아가게 되는 여러 삶의 자리들이 있죠.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늘 한 곳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어딘가 거쳐가는 자리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그 자리가 모든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저에게 제일 큰 은혜는 갈 때보다 돌아와서 몸무게를 쟀더니 무려 3kg가 빠졌다는 거. 네, 가장 귀한 은혜죠.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었으나 먹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온몸으로 씨름하며 한 주간 지내다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서 그 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해서 오셔서 어떤 사역들, 해나갈 사역들 보고 어려움들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복음으로 사는 일이 녹록치 않은 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회의 도중 한 분은 이제 현장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학교에 총기 사고가 나서 학부모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늘 그렇게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불안한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은 참 편한 거예요. 기껏해야 뭐 나가세요 밖에 더 듣겠어요. 근데 힘써서 우리 이제 복음 전환 일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제가 보통 본문을 찾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는데요. 교회력은 추수감사주의를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던지시는 주님의 소리, 죄와 또 사망의 고통에서 눈물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가 선언되며 새로운 소망이 여기 있다. 이것으로 이런 선포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탄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나라의 연말을 마무리하는 파티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성탄절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음 주부터 대강절 절기가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으로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의로운 가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후손을, 왕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서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 가문에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죠. 이제 다윗 가문의 왕권이 두 나라로 나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권을 후손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 본문의 배경인 때는 풍전등의 위기와도 같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거듭된 침공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워진 왕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때를 그들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나라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데는, 내가 약속했지만 이렇게 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게 하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와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양떼로 비유하셨죠. 그 양떼를 잘 인도하라고 목자, 리더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다윗 가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 지도자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양떼가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백성들 앞에 섰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세상 자랑,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맡긴 양떼를 다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운 지도자들, 물론 여기서는 왕에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만 23장을 전체 읽다 보면 거기 예배를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붙들게 해야 할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 정치적 리더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지금 나라의 운명이 이와 같이 풍전등화할 때와 같았다. 그래서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들을 내가 분명히 심판할 거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세계 정세가 참 요동치잖아요. 시시각각으로나 급변합니다. 대결 양상으로 많이 치닫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의 중심에는 늘 지도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가 평안했고 어느 시대가 경랑 속에 요동쳤는지, 물론 예상치 못한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거리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준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정치 지도가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리더로 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늘 두려움, 이제 하나님이 준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리더들이 바르게 서야 할 텐데,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로 서도록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위기 가운데 무너져가는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일의 원인이 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놓으세요. 이제 심판으로 끝내겠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으로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한번 높은 곳에 떨어져서 많이 좀 까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 병원에 갔더니 아시다시피 부대 내에 있는 병원, 거기에 있는 의무병들은 우리 전문 용어로 돌팔이라고 그러죠. 근데 까진 거를 자기가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귀찮은 손님 온 것처럼 솜에다 알코올을 잔뜩 묻은 다음에 이 상처를 막 박박 닦아냅니다.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해야죠. 그래, 자기 하기 싫은 일 하도록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야 나. 상처 난 자리 닦아내고 고름 짜내고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그 다음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면서도 놀라운 치유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양에게 나눈 것을 그들을 받았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물러나거나 두려워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영원한 고 견고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선언하세요.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며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내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다윗 가문이 하나의 나무로였다면 거기서 여러 왕이 났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의로운 가지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지가 하나 자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움이 트고 잎이 자라죠. 그리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이제부터 준비해 놓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제가 지난 주간 이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저녁에 주로 이제 집회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한 강사분이 이렇게 말해요. 물어봤어요. 자,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이분 말로는 뭐 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몸의 진짜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중심은 항상 아픈 자리에 계시면 그게 모든 것에 집중이 되죠.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구나. 또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넘어지고 씹는다고 때로는 죄 가운데 실패하고 낭망하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는 버려진 사람, 루저, 잊혀진 사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땐 그것이 곧 아픈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나고 성공하고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픈 곳을 향해 마음이 가 계시다는 거죠. 한 의로운 가지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눈물 흘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쓰라린 고통 가운데 당황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만
이제 그런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모든 것이 낭망하며 포기하고 싶을 순간도 찾아오기도 해요. 버려진 듯한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바로 나를 아파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지금 나라는 멸망 속에 넘어져 쓰러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아파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가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도록 하시겠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눈물을 낼 때 상처를 쌓고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은 한 해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로 마감하게 하셨지만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의로운 가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을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나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 한 의로운 가지로 인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일어났는데 그 한 의로운 가지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이름을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붙인 요시야 왕이나 그 자신이나 그 아들 시드기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고 그런 왕으로 서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잖아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나라가 온전해지고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또 다른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세우신 의로운 가지 그분이야말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신 완전한 공의를 세우고 완전한 승리를 세우고 완성된 나라 참 평안과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셨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참 평안 가운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 의로운 가지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죄와 죽음에 이제 압박 아래 있던 우리들을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어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상처를 씻기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일으키시고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을 잠시 잊고 아둥바둥하며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면서 때로는 눈물의 시절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받는 시절을 우리가 지내기도 하겠지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움 가지기, 그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거기 생명이 있으니 거기서 잎이 돋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의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 속에 사는 일도 있지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낭망의 시간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고백합니다. 이곳을 생명샘 솟아나 눈물 돌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인생길이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열심히 준비한 일이 망가지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늘 소망의 길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참된 마음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가 흔들림 없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이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가 묻어있습니다.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나의 왕으로 주님의 삶을 기준이 되게
아버지, 상처난 자리 싸매주시고 흘린 눈물 닦아주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의로운 가지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그 가지로부터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에 꽃피는 역사들, 열매 맺는 은혜들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